꿈돌이 유초등부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신나게 찬양할게요. 이번에는 하나 되어 싱싱싱 율동하면서 신나게 찬양할게요.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릴게요.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시간 이병옥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꿈들이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줄어들고 사라져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놀이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함께하고 율동도 함께 따라하면서 또 기도도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꿈들이 친구들이 모두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우리 예꿈들이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예꿈들의 친구들 날마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코로나에도 지켜주시고 다른 질병과 아픔에서도 지켜주세요. 혹시 아픈 친구가 있다면 낫게 해주시고 마음의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꼭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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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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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말씀 속으로 슝. 예, 꿈들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준비 다 됐죠? 자, 그럼 오늘 예배 시작할까요? 자, 말씀 제목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왜 배워야 하나요? 우리는 왜 배워야 하나요?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해요. 어느 날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고 있던 그 스프링복, 이런 동물이 있어요. 이 스프링복이 떼 죽음을 당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때로는 이 그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이 기근으로 이 동물들이 떼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스프링복 이 떼 죽음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동물을 사랑하는 이 동물학자들이 모여서 이 스프링복의 그 습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아주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스프링복의 특징이 있어요. 이 스프링복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떼를 지어서 다녀요. 그리고 달리기를 잘해요. 달리기. 그래서 굉장히 빨리 달린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식욕이 강하다 그래요. 이 사고 난 날, 그날도 이 스프링복, 이게 한 수백 마리가 이 초원에 모여서 이 풀을 뜯어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한 마리의 이 스프링복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스프링복도 같이 뛰고 또 뒤에 있는 스프링복도 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자신들이 뛰고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스프링복이 뛰다 보니까 뒤 엉키고 뭐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 강을 만나거나 아니면 절벽을 만나면 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까닭에 이 스프링복이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정말 뭐 황당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고 또 비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다 그래요. 스프링복 현상. 어떤 현상이요? 스프링복 현상. 이 스프링복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는 채, 목적을 모르는 채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학원 가라고 하니까 그냥 학원 가요.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요. 생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이 스프링복 현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이 그렇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 왜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몰라요. 그냥 다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학교와 집과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공부하며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또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겠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인가요? 유명한 사람이 뭐 되기 위해서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이 제일 우선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배움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배움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어요. 지음 받았어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받았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동물과 달라요. 식물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뭔가 배우고요, 깨닫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 지혜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생각도 하고 또 뭔가 만들기도 하는 이 창조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거 감사하죠. 사람에게 배우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배우면서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학교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물론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배울 수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배워요.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가르침도 또 배울 수가 있어요. 도덕도 윤리도 이게 배울 수가 있죠. 친구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친구들과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것은 옳지 않구나. 이것은 옳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좋은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 누구를 닮은 모습? 그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죠. 누구에게나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그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닮으며 우리가 자라야 될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두 가지 모습에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야 돼요. 지혜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아는 것이 많은 것. 그리고 학교에서 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이 이게 좋은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뭐가 나쁜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읽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겠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몸도 건강하게 자라야 될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걱정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몸이 뭐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겠죠.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겠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지혜와 몸이 예수님처럼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면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았던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만 사랑받았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더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지혜가 또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스프링복처럼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치열하게 경쟁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 목적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요. 우리가 이러한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물론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목적은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다라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지혜와 몸이 바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디서나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는 일에 열심히 또 힘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꿈들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배움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배움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건강해야 하는 목적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도 자라고 지혜도 많아지게 해주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과 마음이 죄로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꿈들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올바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헌금을 드린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믿음의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꾼들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 일주일도 잘 지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우리 예꿈들의 유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 예꿈들이 유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꿈들이가 되길 바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도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인증샷을 반 선생님께 찍어서 보내면 한 주에 30달란트씩 줍니다. 이번 주 적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과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 예꿈들이 유초등부 친구들이 됩시다.